네, 지난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저희는 그리스도인의 직업에 대하여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직업으로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에 대하여 함께 교제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며 이 세상의 일에 얽매이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은 전쟁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그분께 복종해야 합니다. 군사로서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세상과 마귀와 죄와 육신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마귀와 죄와 육신을 대적하여 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의 무기를 잘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 무기를 잘 다룰 수 있도록 훈련하고 마땅히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자질에 대하여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군사였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하여 갖춰야 할 자질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명의 인물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드온이고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험했던 전쟁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기드온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이제 기드온이 이제 마주한 상황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 여룻발 곧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의 샘 옆에 진을 치니 이에 미디안 족속의 군대는 그들의 북쪽에 모래의 산 옆 골짜기에 있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과 마주하여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드온이 마주했던 미디안 그 군대의 수가 어마어마하였습니다. 성경은 이 당시 미디안 족속의 수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쪽의 모든 자손이 골짜기를 따라 누웠는데 그 수가 메뚜기같이 많고 그들의 낙타도 수없이 많아 마치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이 마주한 상황은 사람이 보기에는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기드온과 함께한 그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나왔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움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주한 상황은 희망이 없고 승산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패배가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의 군사가 너무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장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으므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족속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고 자기를 치켜 세우며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구절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족속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리 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족속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승리의 여부가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현장에서 직접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전쟁터는 평화롭고 차분한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치열한 곳이고 피곤한 곳이고 그리고 여유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일수록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면서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이 올라오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한 육신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승리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착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족속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 족속의 전쟁의 승리 여부는 이스라엘 백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수가 얼마나 많이 차이 나는지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사기가 더 좋은지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무기가 더 강력한지 그런 것들이 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전쟁의 승패 여부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주목하고자 하는 표현인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고 자기를 치켜 세우며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노라 라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자만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손 때문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승리를 경험한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때마다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의 공로를 세우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승리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많았고 하나님은 특정한 기준으로 그들 중에 일부를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저기 슬라이드에 빠뜨렸는데요. 그 다음 절 사사기 7장 3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가서 백성의 귀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두렵고 무서운 자는 길르앗산에서 일찍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백성 중에서 돌아간 자가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과 싸울 군사를 택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제시하셨던 기준은요, 두렵고 무서운 자는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군사에게 두려움과 공포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러한 자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성경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두려움 또는 공포는 우리의 믿음의 부재 또는 우리의 믿음의 결핍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를테면 모세의 시대에 약속의 땅을 탐지했던 정탐꾼 중 10명은 그들이 약속의 땅을 탐지한 후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요,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이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33절 지금 슬라이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을 보았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본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그들의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걷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보는 것을 따라 걷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공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주변의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군사는 하나님의 군대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3만 2천 명 중에서 무려 2만 2천 명이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명이라는 숫자도 여전히 하나님께 굉장히 너무나 많아 보였습니다. 사사기 7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아직도 백성이 너무 많으니 그들을 데리고 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키며 내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바로 그 사람은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키며 내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못하리라 하면 그는 가지 못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백성이 많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1만 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마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이에 그가 백성을 데리고 물로 내려가매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개가 핥는 것 같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모든 자를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모든 자도 그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물을 마신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는 혀로 물을 핥아서 물을 마셨고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고 마셨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괜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기에 굳이 이런 것까지 봐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이 사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유흥을 위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생존에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마저도 살펴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그 군대에게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르며, 우리가 보기에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승리는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교만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군사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그들이 마주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군사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더라도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군사가 좋은 군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군사로서의 삶임을 기억하고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기드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다윗에 대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기드온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7장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다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유명한 전투의 장면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어떤 군사인지 우리는 그 면모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투는 골리앗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라 하는 이름의 투사가 나오는데 그의 키는 6큐빗 한 뼘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묘사한 골리앗의 모습을 살펴보니 그의 키가 약 3m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가 무려 57kg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창의 총 무게가 6kg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무기와 갑옷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전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이스라엘 군대에 도전하였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이날 이스라엘 군대에 도전하노니 내게로 사람을 보내어 우리가 서로 싸우게 하라 함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이와 같이 어마무시한 전사가 대적하고 있었고 그는 블레셋 사람을 대표하여 1대1로 싸울 것을 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어서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사람의 그 말들을 듣고는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는 놀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1대1로 이길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그들이 듣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좋은 군사에게는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으로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윗은 전쟁터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던 골리앗의 도전장을 다시 똑같이 듣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보라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에서 가드 출신의 블레셋 사람 곧 이름이 골리앗이라 하는 투사가 올라와 똑같은 말들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골리앗이 똑같은 말들을 하였고 다윗이 그것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1대1로 싸울 것을 도전하는 골리앗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그때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의 도전장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 번 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어서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로부터 도망하며 심히 두려워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반응과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이 자기 옆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수치를 제거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느냐 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적하는 것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속한 군대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에서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싸워야 할 때 싸운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면 마땅히 싸워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본 것, 그들이 들은 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그들이 마땅히 다해야 할 본분을 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마땅히 그 자리에서 골리앗을 대적하여 싸워야 했지만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분명 다윗도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들은 것처럼 골리앗을 똑같이 보았고 골리앗의 도전장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가 보고 들은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싸워야 할 순간에 싸움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간증에서 그가 이와 같이 굉장히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싸움에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잘 드러납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장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것을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내게 대항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던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골리앗의 손에서 자신을 건지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한 골리앗에 대적하여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전투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싸움을 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순간이라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마귀와 죄와 육신과 대적하여 싸워야 합니다. 싸움을 피하는 군사가 좋은 군사가 아닙니다. 싸우는 것이 우리 사람의 눈에 보기에 승산이 없어 보여도 우리는 싸워야 할 것입니다. 싸우는 것이 우리한테 내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마땅히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싸워야 할 순간에 피하지 않고 싸우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 안에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배단위 침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면서 오전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